조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다가 3일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던 3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가 망각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 영적인 지각을 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우리 마음 속속을, 우리 마음 중심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같이 나눠드렸던 요절 말씀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명령한 것이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거쳐서 이제 오늘 마지막 8번째 시간 23장과 24장 마지막 장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다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게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생각하는 또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를 먼저 제가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이 어떤 사실이 기록되는지 잘 관찰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당시에 어떤 의미였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 교회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말씀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적용하는 데까지 3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사무엘하 23장과 24장을 살펴볼 텐데 23장 중요한 것만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24장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에 보면 23장의 전체 내용 줄거리는 뭐냐면 다윗의 마지막 권면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됐습니다. 물론 이 권면 후손들에 대한 신하들에 대한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다윗을 섬겼던 왕으로 섬겼던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 장수들이 이제 23장에 보면 쭉 이제 계보에 따라 가문에 따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다윗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쓰임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인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그들의 가문의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절부터 7절까지는 마지막 다윗이 남겨준 권면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제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면 2절 1절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남기는 교훈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누굽니까? 다윗 자신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택함받아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살아왔던 다윗이 후손들에게 남긴 마지막 미래 통치자, 미래 지도자의 자격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기준일까? 이 3절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너희들도 그런 인물을 너희의 지도자로 리더로 이제 선출해야 뽑아라 뭐 이런 의도로 이렇게 기억한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라고 기록되는 걸 보면 그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섬기고 따르고 또 그런 삶을 본받아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씀의 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다윗의 어떤 고민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8절로 39절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을 끝까지 섬겼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이름을 계보, 가문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 2장 보여드릴 텐데요. 자, 다윗, 그러니까 사울 왕 시대와 다윗 왕은 이제 그 다윗이 남과 북을 이렇게 통일했다고 하는데, 여기 사울 왕과 다윗이 시대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차지했던 땅들의 지도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각 지파가 차지한 땅들을 이제 표현하는데, 요 땅이 지금 다윗이 다스렸던, 통치했던 땅 지역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핵심적인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다윗이 통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지도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지도였죠. 그러니까 저때 통일된 왕국 이룬 인물이 이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분열이 다시 된 남북으로 다시 갈리는 이제 분열 왕국이 다시 이제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어쨌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일했던 인물이었고 저 지역을 다스렸던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 24장은 어떤 내용인가? 마지막 장에 좀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실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물론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에 다윗의 이야기를 끝내는 마지막 장에 왜 물론 열왕기 상에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다윗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다윗의 중심 역사의 무대에 활동했던 그 마지막 장면에서 왜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가 이 다윗의 마지막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좀 영적으로 깊이 좀 묵상해야 될 좀 주제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실수가 무엇인가? 인구조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 1절에 보시면 24장 1절로 우리가 다 성경을 좀 다 펴시고요. 사무엘 하 24장 1절 우리 한 주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시키신 이 일이라는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갖고 다윗을 책망하셨을까?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무엘 24장 마지막 장이 기록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치시려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자,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어요. 분노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들을 치시려고, 책망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다윗 왕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 왕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시키신 일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에게 책망하는 이제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여기 격동시켰다. 이 단어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극해서 고통당하도록 잘못된, 그릇된 길로 유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자극해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도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을까? 물론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이 후에 나옵니다. 자, 이유와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윗을 자극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까? 남북 통일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치하고 인생의 이제 마지막 때를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왜 인구조사, 그것도 남과 북 통일된 왕 전체를 인구조사하도록 했을까? 나라가 성장했죠. 인구가 늘었습니다. 만땅도 정복했고, 그 나라도 통일되어 있고, 자, 사울과 다윗 때문에 나라가 또 아들과 또 나라가 분열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일시켰습니다. 그 통일된 왕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게 컸구나. 가나안 땅을 이방 나라의 족속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고 우리가 성장했고 우리가 주변 나라보다 강대한 국이 됐고 참 우리 대단한 족속이야, 민족이야 라고 하는 교만. 무엇 때문에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켰을까? 숫자팍 아닙니까? 인구조사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수에 대한 자각. 숫자가 컸다는 것 때문에 많이 수가 늘어났다는 것 때문에 물론 이는 인구의 수죠. 그리고 이제 땅의 지역도 넓어졌고 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징계하고 깨닫도록 무엇을요? 그들의 교만을 깨닫도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책망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분별력을 회복하도록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다윗을 자극해서 이렇게 만드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근데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의 마음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다윗을 책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나 진노나 다윗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에 대한 진노나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 교만한 마음,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했다, 컸다,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만, 이것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해서 바로 이런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전체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쭉 이후 2절부터 보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왕이 갑자기 군사령관 요압, 충성스러운 신하죠.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가서 여기서 그 다음에 2절의 마지막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표현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열왕기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고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저 위쪽부터 저 땅 끝까지 이스라엘 전체 땅 제일 위쪽과 제일 밑에 있는 이제 그 족속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통일된 왕국 전체를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라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죠. 다시. 자, 느닷없이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전에 기억나십니까? 이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봤을 때 다시 이전에도 인구조사를 시도한 적이 있죠. 군대 수를 파악해서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 때문에 책망받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후에 책망받은 사건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왜?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항상 수를 자랑하는 그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수를 자랑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왜 수 자랑하는 것을 숫자가 그 정도 늘어났으면 자랑할 법도 하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뭘까? 3절에 요압 장군이 그 명령을 받았던 인구조사 명령을 왕으로부터 받았던 요압 장군이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3절에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자, 이 요압의 이 응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자,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우리 백성들을 더 크게 성장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키도록 하시는 분인데, 왜 왕은 어째요? 인구조사 그 숫자 파악하는 것을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압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했고 있는 교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위대한 힘으로 많은 가나안 땅을 족속들 정복과 땅을 넓혔고 많은 이방 나라들을 우리의 노예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백성도 이만큼 숫자가 성장했고 하는 자기들의 자신의 힘, 능력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싶은 겁니다. 그 교만을 깨뜨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우리 백성들을 성장시켜서 당신 눈에 그 많은 숫자를 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어째 스스로 자랑스럽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숫자를 파악하고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망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에 아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압 장군은 지금 다윗 왕의 인구조사 명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인식과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명령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 왕 스스로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적인 성장, 숫자의 성장은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그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다 성취했다고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키는 그 다윗 왕의 마음 중심에 그 교만을 요압 장군은 꿰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요압 장군이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왕께 숫자를 다 파악하고 보고하죠. 칼을 빼는 담대한 자 10만 명이요.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그러니까 남북을 따로 나눕니다. 유다 남쪽이 50만 명. 여기는 남자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이제 그러니까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만 이제 세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자가 80만 명, 이스라엘 왕건 80만 명. 자, 우리가 기억해 보면 출애굽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보통 우리가 60만이라고 알고 있죠? 보통 그 정도 숫자인데 물론 여성들은 다 빼고 성인, 남성, 군대, 그러니까 장수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숫자만
남성만 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개 합하면 130만이죠. 그러면 거의 2배 좀 성장한 거 아닙니까? 2배 이상을. 그때에 비하면. 자, 그래서 다윗은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임금으로 통치했을 때 두 나라도 남북도 통일시켰고 내가 이 많은 백성도 건드리는 왕이구나. 내가 저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받는 왕,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교만. 이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 겁니다. 자, 그런 다윗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이 또아리를 잡고 있는 그런 교만의 마음과 태도. 물론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 중심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싶어하는 이유도 다윗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장면에 마무리하는 사무엘하 마지막 마무리장에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다 깨닫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숫자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을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지적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책하다는 10절에 나와 있는 자책한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 스스로 자기를 때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걸 자책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탐욕과 이기적 욕망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마음 중심을 삼고 있는 교만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그 교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좀 쳐서 좀 죽이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자신의 인구조사 명령 자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자기 자신이 그런 명령을 했는지를 영적으로 이제 깨닫고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 그 마음 중심의 교만, 이것을 책망하시고자 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었는지를 드디어 깨닫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회개하고 했으면, 그래, 너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11절에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인다. 세 가지 선택권을 줄 테니까 세 가지 징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고 하나님이 회개한 그 다윗을 향해서 세 가지 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징벌을 한 가지 선택하게 합니다. 자, 13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을 당하거나,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자 시세가 되거나, 아니면 세 번째, 왕의 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생겨서 고통당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자,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자, 14절에 다시 회개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인간적인 내가 범했던 실수처럼 교만, 인간적인 자랑, 이런 게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그런 선택을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 그리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 심판하시되 책망하시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그 회개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를 선택하셨죠. 전염병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몇몇 명이 죽었다고요? 단에서 부엘세바. 자, 다시 나오죠. 이스라엘 전체에 책망을 하나님 내리셨다는 뜻입니다. 징벌을 내리셨다.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넘어가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책망하시고 징벌하신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굉장히 값비싼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뜻을, 그 교훈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 중심의 교만을 깨뜨려 보시고 그것을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되 회개하고 용서하시되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심을 뉘우치사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이 이제 그만 스톱해라고 천사에게 명령을 이제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이 백성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동시에 백성들 양무리를 향한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리더로서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실수한 겁니다. 이 양무리 백성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책망을 저와 제 가문이 다 받겠습니다. 백성들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지막 간절한 손과 간구와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 마지막 순간에 책임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바로 그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책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책임, 그런 리더로서의 모습. 자, 바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간절한 간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제품의 백성들을 징벌을 이제 처리하시고 거기서 끝장을 내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랍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예배를 쌓음으로 예배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분노를 재앙을 그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그 예배에 단을 쌓도록 자기 집을 제공했던 사람 23절에 보니까 아라우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옆에서 다윗 왕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개와 당신의 회개로 드리는 그 예배와 경배와 또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 모든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해 주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하가 아라우나라는 인물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2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런데 24절의 왕이 다윗 왕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제단을 쌓는데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감동을 받은 신하들이 다윗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제물을 이렇게 바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걸 거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범죄 교만의 죄를 용서받는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재물을 자기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약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대가, 그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 원리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재물을 자기도 사서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그 재앙, 죽음의 재앙을 그치게 하신 대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다윗의 제물, 화목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 대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그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대가가 필요했다는 뜻을 구약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 원리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 자기 용서해 주셨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신 그 대가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5절 마지막에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마지막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신 그게 배경에 근본 힘, 능력, 원인, 바로 그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 하를 이렇게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적용할 교훈이 몇 가지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설교 노트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의 일평생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결단과 충성과 헌신과 신뢰로 충만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과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주셨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다윗을 위해 구원과 생명의 은혜로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저주와 심판을 끝내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요절 시편 86편 말씀을 제가 요절로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사무엘하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은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 노트를 보시고 참조하시고 성경 본문 말씀 23장, 24장을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윗의 삶을 통해 주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귀한 교훈을 좀 확인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또 같이 교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붙들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이런 배웠던 영적인 교훈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하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던 영적인 교훈과 권면들, 또 하나님 복음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의 날개 아래 늘 피했던 그 삶, 그를 하나님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품어주셨던 그 은혜, 그 긍휼, 마지막 그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 그의 실수함으로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용서하셨고, 하나님 그 용서 끝에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에 하나님 대가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늘 기억하며 우리가 나이 나된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은 늘 기억하고, 다윗의 삶에 늘 평생 동안 하나님 그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 우리 성도들 삶에도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